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다음은 부모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살펴보시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 이 단어가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원래가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존경하는 마음 카베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이 부모님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왜 성경은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을 쓸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이라. 성경은 알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물건에 대해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부모님의 것을 강제로 억지로 빼앗습니까? 그거 나쁜 짓입니다. 근데 자녀가 이러는 거죠. 어차피 내 건데요. 내 것이 될 건데요. 그리고 부모에게 돈을 빌립니다. 갚지를 않아요. 왜요? 그냥 부모니까.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태도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질이나 재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잠언 기자는 지적을 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도둑질 많이 한다. 두 번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죠. 업신여기다. 이것이 경홀히 여기다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 태도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늘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경고하면서 저주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가깝다 보니까 무시하게 되고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시대의 특정적인 죄를 적어 놓은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신앙보다 믿음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이 파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폭력적이고 사나워져요. 근데 특별히 말세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특정적인 죄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든다라는 거죠. 거역한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의 90% 이상을 자녀가 부모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 가볍게 여긴다,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에 대한 어떤 위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와 있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서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서가 부모님에 대한 질서예요.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보세요.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요,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반드시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어떤 순서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셨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위치뿐만 아니라 약속도 부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장수에 대한 약속이고 생명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꾸세요. 부모는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육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부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 특히 생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이거는요,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길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다라는 거죠. 누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효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자로 효를 보면요, 두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늙을 노자와 그리고 아들 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자를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늙을 노자는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아들 자자는 자녀죠. 그런데 위아래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동시에 자녀는 늙은 어버이를 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 섬겨요. 부모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잘 못해주면 잘 섬기질 않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법원에서 가정 상담을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잘하면서 한두 번씩은 다른 가정을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낳아주면 부모입니까? 이런 말도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어도 그 부모님이 나를 낳기만 하고 키워주지 않으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섬기는 효에 대해서 약해지고 안 하거나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커 나가면서까지 나를 잘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했지 하고 효에 대한 이해를 다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효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이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자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죠. 애야, 교회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충분히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혼란스럽죠.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면서 신앙을 저버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두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관점 속에서 그 명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서운해할 수가 있죠. 너는 나를 버리고 신앙을 쫓아갔느냐? 과연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굉장히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요, 부모님의 어떤 모습, 나에게 해준 어떤 노력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셨고 약속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든 안 해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기만 하고 길러주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명시한 겁니다. 내 부모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효와는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요 여러분 잘 경외하는 그 사람이요 진정으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울러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로 아비들, 어르신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우리 어른들을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과 여러분 똑같은 단어 속에서 위치 속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샘머리는 뭐냐면 백발의 노인이에요. 백발의 노인이 앞에 왔을 때 젊은 자들은 예를 갖추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성경의 말씀인 줄로 알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엊그저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드리고 장인어른께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자녀들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내가 바쁘다라는 거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부모님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공경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전화 한 통화만 잘 드려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남자다 보니까 아버님에게 장인어른에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마치 녹음기 트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할 말이 없어요. 이 시간을 재보니까 10초도 안 돼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똑같이 전화 드렸습니다. 이거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10초 이상 이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든 장인어르신이든 이 말은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저희 아버지는 고맙다. 장인어른은 고맙습니다. 참 그런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날 장인어른이나 저희 아버지께 통화를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또 이 어버이날 전화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부모님은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 존재,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전화 한 통화로 충분히 너는 나를 공경하고 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좋은 여행을 보내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솔직히 그것을 요구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저 때에 맞게 전화 한 통화만 잘 해드려도 행복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정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잘하면 내 생명이 네가 있는 땅에서 길어지겠다. 길어지도록 내가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가정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샘머리들이 많이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남아서 지키신 샘머리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해라. 깍듯이 해라.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딱 두 가지만 잘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한 번 더 전화 드리세요. 부모님이 그러겠죠.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왜 다시 했느냐? 네,
오늘 어버이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전화 한번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를 좋게 보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사 잘하십시오. 내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인사 안 하거나 내게 어떻게 잘해줘서 인사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의 효,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축복을 부여하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이 효가 세상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상황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말 많이 듣죠. 많이 또 하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서운하게 했는가, 잘해줬는가, 그거 일일이 다 따지다 보면요, 우리는 공경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 위치와 약속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공경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과 공경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공경의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은 가정 안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축복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교회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가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